레위기 20장 22절 26절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그 내용의 큰 핵심 주제는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거룩하라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한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200년이 넘게 종살이 하는 동안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잊어먹었습니다. 또 이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말씀을 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상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뭐 근친상간도 나와 있고요, 동성연애도 나와 있고, 또 짐승과 교합하는 것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자녀를 몰래에게 산 제사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가나안의 풍속을 쭉 소개하면서 너희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미워한다. 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또 경계 삼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쭉 레위기에서 18장에서 19절, 19장, 20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마치 땅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해낸다라는 이 표현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어쨌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이제 그들을 토해내는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싸워야지만 거룩하게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저기 신선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오휴, 여러분, 그게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가나안 2세들에게 당부해서 하신 신명기 말씀을 참조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건 너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한 그 죽이도록 그 과정을 하나하나 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죄가 관영했다라고 얘기해요. 차고 넘쳐서. 하나님 그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그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8, 19, 20장을 읽어보면 정말 이게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니까 이제 관영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미워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그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한 동안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 또 가나안의 그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역겨운 건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새기는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오늘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살펴봤지만 또 성경 공부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듯하지만 한마디로 또한 반면으로는 그런 죄쯤이야 이제 좀 괜찮아 요즘 시대는. 이런 마음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다 하나도 남겨놓지 진멸하라 하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인간인지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차라리 같이 살아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차라리 노동력에 노예로 부려먹자. 그러니까 이런 타협 속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오히려 이제 흡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때 그 타락상을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나눴죠. 사사기 때 각 지파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싸웠으나 무슨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계속 이렇게 반복돼.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한 것은 뭐 환경 보존이나 자연을 파괴돼서 더럽히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죄가 땅을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최초로 더럽혀진 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창세기 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보시면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그런, 또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간은 사람을 또 미워하기 시작해.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게 악한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 되게 상하는 거, 내 마음들 속상한 건 둘째치고 내 마음이 악해지는 거를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이 언제 더러지냐면 최초의 살인,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벨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느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를 삼킨다, 너를 내쫓는다. 그래서 가인이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땅이 말하거나 인격화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깨끗한 땅을 더럽히는 인간의 그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박함으로 땅이 오염되고 또 인간에 대한 미움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게 우리 인류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워지면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심판이 언제,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세상을 물로 싹 씻어버린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뭡니까? 죄가 관영함으로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혀진 땅 심판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가정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그래서 그 가족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다. 근데 그 살아남을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가리울 때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신 까닭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세상 힘으로 유지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땅이다. 왜냐? 비를 가득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살아가는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른다 그러면 뭘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세상에 적응한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힘으로 산다. 이게 가나안의 사고방식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지도,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남북으로 한 250km가 되고 좌우로는 한 100km 정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땅 가운데 이스라엘 인구가 살기에는 되게 협소해요. 그리고 거의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은 그렇게, 평야 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막 기후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농사를 짓는 게 거의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관계 농업 막 물을 끓여와서 농업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건조한 그런 기후 땅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는 포도나무,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어떤 몇몇의 과실수를 제외한 모든 작물을 심기에는 척박한 땅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낮엔 뜨겁고 밤에는 정말 동사할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기에도 좋은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맞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근데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물도 풍족하지 못하고 기름진 땅도 부족했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그래서 축복된 땅이다. 내 인생이 왜 축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예. 그래서 신명기 가운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고 얘기했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나는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어떻게 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라. 내가 먹고 배불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노력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더 위로가 되는 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가나안 땅은 결국 뭘 모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척박하지만 늘 시시각각으로 여러 지금 상황 가운데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전쟁과 이런 공포가 몰려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알고 감사하면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일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은 바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그럼 감사하는 마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너희들이 차지한다란 말을 언제 하셨냐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중에 하나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나와 있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그럼 온유함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때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성품이 저와 같이 부드러운 걸 말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여러분 지주가 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살던 이제 저희 한국에 살 때 개포동인데 개포동 그 위에 구룡산이 있었어요. 구룡산 그 밑에는 구룡마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언론에서도 소개된 줄 알고 있지만 그 구룡마을에는 그 무허가 판자촌이 오래전부터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혜택을 못 받았냐면 개발 때 거기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냥 그렇게 세대를 이어오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개발을 하려고 보상을 하려고 나가라, 아파트 줄게 나가라. 그래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알박기라고 얘기하죠. 외지인들이 가갖고 그냥 가건물 하루아침에 그냥 몇 시간 만에 뚝딱 해갖고 판자 하나 내놓고 거기서 출퇴근하는 거야. 그 보상 받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유함이 없죠. 한 푼이라도 땅 하나라도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강하게 투쟁을 했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건 이 땅에서는 좀 맞지가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주 예수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온유한 거랑 원어가 똑같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공생이 시작 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온유한 사람이란 말은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성품이 온유하고 유순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을 온유한 자,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사람에게 땅이란 뭡니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는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가난해야 됩니까? 악인들은 세상에서 저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는데 왜 의인들은 이 발붙일 땅 한 평도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소작농을 하면서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늘 빼앗기고 사는 현실에 대해서 시편 기자도 그렇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우리 때때로는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님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한 형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아닙니까? 이런 고민에 대한 대답이 어쨌든 하박국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눈을 보면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천국을 너에게 주신다. 그럼 누가 이 약속을 믿고 온전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없다. 누가 어떤 인간이 내가 열심히 선행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냐? 없다란 말입니다.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누가 이루신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뭘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들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기업은 결국 누가 이루신다? 주님께로 이루어서 주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서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한다? 주님의 소유가 돼야지만 주님의 받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루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을 가져다가 너희한테 주니까 내게 너희 거고 너게 너희 거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 다 너 거야. 할렐루야. 결국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당신 무슨 짐입니까? 율법이라는 짐이에요. 율법은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 가나안 땅을 목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들어가면 원래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복음의 내용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참된 안식은 뭐다? 온유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100%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을 받는 자만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결국 주님만이 온유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완전한 겸손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루셨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셨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내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구원 확실하죠. 그럼 내가 언제 구원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로마의 왕이 되시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왜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꼭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사실을
그리스도 영으로 자기 백성에게 부어줘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걸 땅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땅은 밭이라는 그런 우리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땅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은 필히 뭐가 나온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게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예요. 보시면 골로새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하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냐? 그럼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희들은 땅을 가진 거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토해짐을 받은 거야. 내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정해진 땅에서 머물러 있다가 벗어나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성을 버리고 이제 피신을 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배경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제 시므이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감히 제가 왕에게 겁도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므이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는 저희 죄를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을 때 제가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지 않았겠죠. 여러분, 용서를 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 어떻게 이제 시므이를 가만히 안 두겠죠. 근데 이 시므이를 죽이는 대신에 시므이를 용서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시므이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근데 단 하나, 너 시므이, 내가 살려주는 조건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돼. 왜냐하면 왜 벗어나게 안 되는 거는 이제 그 열왕기상의 그 내용 전후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한 거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 때 배우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제안했는데 경계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형 집행을 유예받는 거예요.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시므이는 예루살렘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뭐 이제 종도 거느리고 뭐 부도 축적하고 그렇게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3년 지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집에 종 2명이 이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도망간 것을 보면 이 시므이가 얼마나 확대를 받았는지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악한 주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노비는 종은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재산 손실을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열받아하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그 종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찾아갖고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온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언약이 있었잖아. 예루살렘에 벗어나면 어떻게? 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드까지 이제 왔는데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를 불러와 너
우리 여호와께 언약한 거, 맹세한 거 너 기억하고 있니? 네, 그 대가를 묻는 거예요. 보시면 왕은 즉각 시므이를 불러다 일렀다. 내가 그대를 불러 이 도성을 떠나지 말라. 만일 떠나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일이 있었소. 그때 그대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소? 예,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소? 그때 나는 그대에게 절대로 이 도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시켰소. 그런데 그대가 어째서 스스로 맹세를 깨뜨리고 나의 명령을 어겼소?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분이나 장군에게 눈짓을 하자 그가 시므이를 데리고 나가 쳐 죽였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야.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재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울타리 안에 살면 안전했을 텐데 그 자기 재산을 찾기 위해서 가드로 갔다가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사는 거예요? 의인이, 내가 자칭 의인이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시므이 같이 죽어 마땅한 자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에서 생명의 보존을 받았던 그 시므이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되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삶의 경계로 삼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만 거하겠습니다. 내 삶의 경계는 그리스도 아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칼빈은 인생 행복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게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고 목자신 예수님,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있을 때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너무나 불보듯 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있는 안뜰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수를 세어보다. 근데 성전 바깥들은 측량할 필요도 없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준 거야. 그들은 42달 동안 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환난 날에는 성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만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너지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기만 하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들을 보호하시고 자유롭고 안전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여러분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종교로 내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여러분 그냥 표면적인 차원보다는 훨씬 더 깊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그래서 했죠.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떠나서 죽임을 당한 시므이처럼 또 가나안 풍속을 따라서 그 땅에 토해냄을 받은 것처럼 그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우리도 동일한 경고의 대상자임을 알라. 그래서 그 경계 차원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다. 할렐루야. 레위기의 가장 커다란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죠? 제사법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용서, 긍휼. 이 큰 주제를 갖고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게 은혜가 있어요. 레위기 무조건 어렵다고 책 덮보시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가나안 땅에서 벌였던 음란죄로 심판받았던 것을 인용하면서 말세의 그런 현상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로 주어진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어떻게 토해냄을 받는다, 망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여김을 받고 여러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어로 보면 여러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요.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너희도 이 패턴에 살면 어떻게 망한다. 망한다. 아이들 이런 식으로 길러내라는 세상의 패턴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아이들이 어느덧 이제 뭐 진학에 대해서 하이스쿨도 갈 고민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패턴의 아이들 길러내면 망한다. 할렐루야. 기도로 길러내셔야죠. 말씀으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붕어빵 틀에 그 반죽을 집으면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붕어빵 틀에 여러분 뭐 고래가 나오는 그런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패턴 틀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증한 그 애국과 그 가나안이라는 그 죄악의 틀에 들어가면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한다는 말은 묵은 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그냥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우리 마음은 가시덤불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처음 받을 땐 기쁨으로 받다가 시련과 물질의 유혹이 오면 그냥 넘어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마음밭이다. 그걸 어떻게 갈아엎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흑암에 갇힌 우리를 건져내셨고 빛의 자녀가 되심으로 죄로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를 자신의 소유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서야 26절 읽어봐봐. 한 번만 읽어줘. 너희 좋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청년 때 무엇으로 거룩한다?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창조주 여호와로. 할렐루야. 왜 아멘을 그렇게 쑥스럽게 하냐?
아멘? 아멘? 오케이.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 빛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기반 아닙니까? 어디를 가도 땅을 밟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으면서 가꾸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단지 생계만을 위한 터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분야가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I pray that this prayer of the Apostle Paul will come true for you in the areas of your life that God has given to you.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되었음을 아버지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불의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기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아버지 날마다 기경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생명과 소망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힘차게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